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호련히 나타나더니 함께 무리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던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히브리어는 카보드인데요. 그 가장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무겁다, 또 무게가 있다 이런 뜻이고, 또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인정된다, 갈채를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르다. 놀랍다. 하늘의 음성이라는 것. 땅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게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또 사랑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도저히 사람들은 같이 하기를 꺼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품고 안고 그런 사람과 함께 지낼 때에 그가 누구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랑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키고 또 주님께서 이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실 때에 마지막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누구로 말하면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이제 지금까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잘 모르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게, 그 위엄을 사람들이 알도록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 갈채를 올려드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갈채를 올려드린다 하는 뜻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오시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천사들이 찬양했던 두 번째 내용,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 예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사들이 노래하던 크리스마스의 평화, 사람들 중에 평화, 과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세상에 여러분 평화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는데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고 참고 기다리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세상의 힘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겠느냐? 당장 세계적인 정세를 봐도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 어느 한때 평화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갈수록 점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심령 속에 그 평화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청년 때 불렀던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하는 복음성과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듣겠으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종말이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 마음 쓰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세상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시기, 질투, 분쟁 끊이지 않게 되고 원수 마귀는 더욱 날뛰게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탄생 이후로 다툼도 없고 분쟁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늘 천사들의 예언의 내용을 오해한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의 평화, 천사들이 말한 예수님 오심으로 주어지는 평화,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예수님의 오심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것도 짐승의 우리간에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짐승의 구유에 주님께서 누이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그곳을 택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1.1획도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의 크리스마스가 짐승의 우리간, 그 짐승의 구유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유라는 말을 언뜻 들으면 상당히 고상하죠.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구유에 나신 예수님, 또 찬송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단어를 들으면 상당히 고상하게 들리지만 실상은 그렇게 고상한 그 도구가 아닙니다. 구유는 짐승이 밥 먹는 그릇이라는 뜻 아닙니까? 개가 밥을 먹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에요? 그 좀 고상하게 할 수 있으면 개밥 그릇입니다. 개밥 그릇을 우리가 깨끗하다, 그것을 뭐 좋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나 말이 밥을 먹는 그릇이 구유인데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목장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가끔 외삼촌을 도와서 이제 젖도 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 그 밥도 주기도 하고 그 뒤에 일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토요일 날 학생회 모임이 있어서 돕고 교회를 가면 얘들이 슬금슬금 도망갑니다. 아무리 씻고 가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일이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인데 냄새나는 더러운 짐승의 구유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면서 온 세상의 왕이신, 우리 찬양대 찬양한 대로요,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요, 뭐 배고픔 이런 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 하나님, 인간의 육신의 속에 감옥에 갇히신 날이 성탄절이고요, 제약의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는 사람들 속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 택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뻐하심, 유도키아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선택하고 즐거워하신다. 그 기뻐하심이 어디서 시작된? 선택해놓고 기뻐하신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 우리 성경을 보지만 스스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그리고 택해놓고는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 어떤 뉴스에 가끔 나옵니다. 아주 어린 얘들이 아이를 낳아놓고는 오락실에 가서 놀다가 아이 굶어 죽게 만들고, 참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택해 놓으시고 그냥 버리신 분이 아니라 택해 놓으시고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 기뻐하심이 저 같은 사람이 기뻐해도 이거 너무 좋다 그러지만 뭐가 없어서 도와줄 수도 없고요, 뭐가 없어서 그를 인도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인 되서 풍성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뻐하심은 무한한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해 놓으시고 기뻐하심으로 그에게 뭐를 줍니까? 샬롬, 평강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평강, 이 샬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오신 주님,
주님의 오심, 크리스마스로 말미암아서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은 사람들만이 참 평화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를 얻은 사람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죠.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탐정리 섬에서 태어난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친척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머슴으로 친척 집에 갔지만 거기도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문에 들어보니까 저기 전라도 땅에는 그 곡창지대에 먹을 것이 풍성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라도 김제 금산 지역으로 와가지고요, 어느 부잣집에 가서 나 다른 것 안 줘도 좋으니까 먹여만 주십시오, 머슴으로 좀 삼아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집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머슴으로 데리고 왔고, 그리고 그를 이제 마부 그걸로 시켰습니다. 바로 그때에 미국에서 온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최의덕이라고 부르는 루이스 데이트 선교사가 김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데이트 선교사의 전도로 이제 이 이자익이 예수를 믿고요, 그 재산이 많으니까 원래 그 사람이 그 할아버지 때인가요? 저 이북에서 여기 김제에 금이 많다더라. 그리고 거기가 풍성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김제에 와가지고요, 터를 잡고 얼마나 부자였는지 땅을 금산지게 다 사가지고 그 사람 땅을 안 받고는 어디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자익이 그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주인이 교회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땅을 내어주고 교회를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이때 마부였던 이자익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인집 아들이 글 읽는 것을 제가 듣고 글자를 익혔고, 그리고 조덕삼 주인과 함께 이자익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데이트 선교사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복음이 많이 전파되니까 원래는 이 금산 그 교회에서만 설교를 하다가 이제 이분이 교회도 부흥하고 그러니까 먼저는 이 조덕삼 주인하고 마부 이자익을 둘 다 영수로 세웠습니다. 지금은 영수라고 하는 이 직분이 없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알 겁니다. 옛날 교회는 영수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는데요, 장로님도 아니고 그런 교회 지도자인 영수로 두 사람을 세웠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제 이 의덕 선교사님은 다른 교회에도 설교를 하러 가야 되니까 이 교회에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이자익 청년을 조사로 임명해 가지고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신학을 공부를 안 했지만은 설교를 하는 교회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자익 청년이 머슴으로 있던 집 주인 조덕삼 영수는 우리 집 머슴으로 일하던 일꾼이 교회의 조사가 된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하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강단 아래에서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1908년 금산교에서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는데요, 조덕삼과 이자익 이 두 사람이 나란히 장로 후보로 나왔습니다. 투표 결과 이자익 영수는 장로로 피택되고 조덕삼 영수는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 결과를 놓고 설왕설래했죠. 아니 주인은 떨어지고 그리고 연세 많으시고 그 학식 많으신 분이 떨어지고 그 머슴이었던 이자익은 장로가 되다니 하고 술렁술렁 하는데, 이때 조덕삼 영수가 교회 가운데 일어서서 교우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 봉사하기 어려운데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선출하여 일하게 했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 교회를 잘 섬깁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조덕삼 영수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선교사님의 추천과 그 조덕삼 그 주인 전적인 재정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자익 장로는 평양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이 조덕삼 장로가 다 후원해 줘가지고 신학교를 마쳤고 목사가 되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목회지가 어디냐면 자기가 섬기던 본 교회 김제 금산교회, 거기에 와서 설교를 했고 목회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한국 아마도 교회사에 전무후무할 겁니다. 총회장을 3번이나 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을 3번이나 했고요.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머스민 이자익 목사를 잘 받들어 섬겼던 조덕삼 장로님, 그 집안도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이자익 그 목사님 아드님이 대전의 카이스트인가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교수가 돼가지고 하다가 연변 과학의대, 거기는 믿음의 대학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선교하려고 세워진 대학인데, 그 얼마 전에 중국 정부에서 그런 교수를 다 골랐고 쫓아낼 정도로 아주 복음이 굉장한 사람, 월급이 많은 거 아닌데 그 선교사로 가는 분들인데, 그 학교에 그 조덕 이자익 목사님 아드님이 교수로 거기 갔고, 그리고 우리 조덕삼 장로님 그 자손 중에는 여기 어르신들은 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신문사에, 큰 신문사에 주필도 하시고,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아주 큰 일 많이 하시는데 조세영 장로님이라고, 조세영 국회의원, 그분 할아버지가, 아버님과 할아버님과 거기 조덕삼 그 장로님 후손들입니다.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머슴을 섬긴다고 하는 거,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나이 관계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리고 뭐 교회 몇 년 이런 것도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런데 그 머슴을 장로로 섬기고 목사로 섬기고, 자, 이런 할 때 마음의 갈등이 아마도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들을 이기고 그 평화롭게 교회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신 평화가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능력으로나 학식으로나 인격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평화는 짐승의 우리간으로 오시고 구유에 누우신, 낮아지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낮아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평화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과 관련된 것들은 별로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 동네가 크기나 있습니까? 자기 시골 작은 동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동네 인심도 별로, 보니까 만삭이 되어가지고 해산할 그런 산부가 오면 없던 방도 좀 내줘야 될 텐데 아무도 허락지 않으니까 그 냄새나는 짐승의 우리간에서 몸을 풀어야 했고, 그리고 짐승의 구유에 누워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그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대왕의 그런 그 아주 악랄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면 예수님 태어나신 것과 관련된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셨을까?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의 모습이 사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관련된 것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은 몸이 아파서 힘들지요. 자, 가난한 사람들은 쓸 돈이 적어서 힘이 들지요.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도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아놓은 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요, 오히려 더 머리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또 돈 많은 부자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자 역시 머리 아프고 마음도 아프다. 알고 보면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건 여자건 그 사람이 어떤 지위가 있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세상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 세월이 지나면 편해질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가야 평화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평화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그런 평안, 세상에서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돈이 많고요, 누군가가 권세가 있다고, 건강하다고, 인간관계가 좋다고 나는 평안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평안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크리스마스의 평화가 아니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왜요? 일시적인 것이고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호련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부족하고 모자랄 때에, 아프고 힘들 때에, 다치고 힘들 때에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평화를 주시는 주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크리스마스에 오신 그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때고 형통할 때에도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하고 흔들림 없는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 평화라는 말, 샬롬이라는 말처럼 복된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또는 뭔가 풍족해진다, 병이 낫는다, 우리가 어떤 안정을 얻는다, 자, 이런 모든 단어는요 다 평안 속에 들어가는, 돈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안이라는 말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안에 평안이 필요할 때도, 내 밖에 평안이 필요할 때도 독생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한다.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크리스마스 때의 평화, 예수를 통해서 주신 평화로만이 우리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터키라는 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터키 옆에 아르메니아라고 나라가 있는데요, 터키는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한 터키 사람이 아르메니아 사람이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와 여동생이 살고 있는데 먼저 오빠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여동생이 도망을 치는 바람에 여동생은 겨우 생명을 건졌고 살았는데요, 그 여동생의 직업이 간호사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이 지났는데요, 병원에 한 남자가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낭자해서 이제 병원에 왔는데 누군지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이때 이 간호사가 아주 정성껏 돌보면서 그를 며칠 치료하다 보니까 얼굴이 형태가 나타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굽니까? 자기 오빠를 죽였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속였어요. 좋은 마음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걸 죽여 말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죽게 되겠지만은 그때 이 여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인 사람들을 사랑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 사람을 죽였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잘 치료하기로 결심을 하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성 다한 치료 끝에 이 사람이 회복이 돼서 눈을 뜨게 되었는데요, 눈을 뜨고 자기를 그렇게 잘 치료해 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가 그 오빠를 죽였고 그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오빠가 수개월 전에 죽었죠? 예.
누가 죽인지 아십니까? 알지요. 누가 죽였는데요? 바로 당신 아닙니까? 내가 오빠를 죽였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대해줄 수 있습니까? 하고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때 간원이 대답을 하기를,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때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더 열심히 치료했고 지금 당신이 이렇게 나아서 건강을 얻게 된 것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터키 사람은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만일 당신이 믿는 기독교가 그와 같은 것이라면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을 하고는 이후로 예수님을 남다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성김과 평화를 심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소리가 들립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품 안에서만이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안식과 평화, 이것은 크리스마스 때 오신 예수님이 주신 평화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께 나기를 맡기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